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오늘은 연휴 기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절,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1년에 2번 있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하는 주간. 그래서 본문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로 선택을 했습니다. 긴 연휴가 이제 시작이 이미 됐죠. 금요일부터 시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10일짜리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냥 학교 안 가니까 좋아요. 쉬니까 좋고 그냥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커서 좀 철이 드니까 이 시간에 힘든 시간들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그런 이제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제 시대가 이렇게 공동체 사회가 이렇게 개인화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시간이 되면 이제 외로운 사람이 참 많게 되겠죠. 아마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더 그렇지 않을까. 자녀가 뭐 하나 아니면 둘, 대부분 하나라면. 그러니까 이제 일가 친척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중마동을 제가 2006년에 왔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바뀐 게 있어요. 그때는 연휴만 딱 되면은 진짜 이 중마동 자체가 완전히 텅 비었어요. 뼈저리게 기억하는 게, 예배를 굳이 드리겠대. 그것도 수요 예배인데. 목사님 사람도 없는데 드리겠대. 그래서 이제 성호 백록동 13층에서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차 한 대가 안 지나가.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 대부분 외지에서 왔으니까 외지에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부모님 댁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날 예배를요, 둘이 와가지고 못 드렸어요. 근데요, 그렇게 고전역할 수가 없어요. 도시 자체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휴가 되고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명절이 되면은요, 동네가 더 북적거리게 됐어요. 왜 그럴까 생각 다 아시겠죠?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안 계신 거죠. 그러고 우리 세대 자녀들이 자라서 외지에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리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런 도시가 바뀌는, 연령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이제 축구를 하겠대요. 오후 2시에 큰 구장에서 인원이 없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우리 축구 회원들도 부를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팀들도. 불러보세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람 없으면 뛰어줘야 갔거든요. 뛰지도 못하고 왔어. 운동장에 그 많은 사람들 몇 거 빠글빠글해. 아예 들어갈 기회도 없어. 그래서 그냥 우리는 풋살하러 갑시다라고 그대로 나왔거든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근데 이런 때에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도, 홀로 있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사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번만 돌아봐줘도 큰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자, 명절이라는 걸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통적으로 그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마다 즐기고 기념하는 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국어사전을 편찬한 편찬위원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명절의 의미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안에 좀 생각이 있고 민족의 미래를 무속과 우상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그런 미래를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 일단 명절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을 보면은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걸 기념해서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명절인데 가장 큰 명절 절기가 뭐냐? 그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섬기는 명절이 뭐냐? 그게 추석과 설이에요. 자, 그러면은 추석의 의미가 뭡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이 풍성함을, 곡식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신 조상신에게, 그리고 천지 신명에게,
천지신명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늘천 땅지 신신에다가 밝을 명자예요. 영어를 보니까 The gods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에 있는 신들이에요. 그 의미를 보니까 뭐냐, 모든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천지신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무속신앙이죠. 애니미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들이 이제 추석이라는 걸 통해서 조상들이 이 모든 걸 주셨으니 감사하다. 천지신명이 우리에게 이걸 주었으니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뭘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우리 희건이만한 애기들도 뭘 시킵니까? 이제 절을 시켜요. 그러고 이제 애들 데리고 어디 갑니까? 이제 조상들한테 절하러 가야죠. 산소에 가야죠. 가가지고 이제 쫘라락 서서 해가지고 이제 술 한잔 따르고, 그냥 따르는 거 아니야. 뱅뱅 돌려가지고 땅에다 딱 붓고, 그러고 전부 다 이제 차려 준비 딱 하고 이제 절을 하고. 어려서 해본 바거든요. 나에게 감사하게, 묘들이 그렇게 막 흩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 안 다녀도 됐거든요. 자, 그러면 항상 끝날 때마다 하면 저기 꼭대기 가면은 묘가 하나 있는데 몇 대선 누구래? 먼 게 가지 말자라고 안 가버려요. 그러면은 매번 들어. 저 성꼭대기에는 누군가가 있는가 보다. 저까지 어떻게 들고 올라갔을까? 그때는 이제 생이라는 걸 메고 가잖아요. 생이. 그렇죠? 여러분 생이 아는가요? 꽤 커요. 그 정도에. 거기 우리 찬양대 넓이보다 좀 더 넓고 커요. 거기에다 관을 올려요. 그리고 그 관 위에 화려하게 꾸며진 종이꽃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덮어요. 그러고 이제 막 큰 종이들이 막 나쁘기는 연구리처럼 사방에 다 달려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그걸 메요. 그러고 그걸 메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무드로 이제. 이게요, 나무로 해서 그게 그렇게 무겁진 않아도요, 관을 넘고 길 없는 산을 가야 되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메고 어떻게 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 그냥 맨몸으로 가기도 힘든데. 그럴 때 갈 때 그냥 가냐? 아니요. 앞에 사람이 타. 그래갖고 딸랑 하면서 어느 하면 어느 얼가리 하면서 해 뭐를. 그러면 또 사는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면 따라서 하고 같이 가는 거. 그냥 바로 산으로 가냐? 아니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아. 노제라고 그래. 예, 요즘도 노제 해요? 안 해요? 요즘도 노제 해요. 자, 운구를 싣고 차가 모아져 이제 학교를 한 바퀴를 돈다든지 동네를 한 바퀴를 돈다든지 이게 노제거든요. 예. 그거 안 했다고 우리 두 누나랑 삐져갖고 지금 연락도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양보를 해도 이건 못한다. 그래서 형님한테 말도 안 하고 못한다라고 하고 장례식장에 하지 마라 그러고 바로 그냥 직행을 해버렸거든요. 그 삐졌어. 삐질 거 따로 있지.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잘하고 어머니 모신 형님과 형수님한테 잘하면 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신들 차려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이제 이 명절이라는 것은 천지신명과 조상신에게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명절이라고 말하지만은 모든 민족이 지키는 그 즐기는 명절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반드시 신하고 관련되어 있고 믿음하고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귀신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조상신, 안 그러면 천지신명, 만물이 다 신이라고 여기던 그런 시절이니까. 애니미즘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다른 게 들어옵니다. 자, 동남아시아에 무슬림이 언제 들어갔을까요? 무슬림이 생긴 게 6세기니까 동남아까지 퍼져가는 데는 뭐 10몇 세기나 되겠죠?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요? 저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 막 몰살시키고 그래요.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들이 원래 전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불교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섬기고, 유교가 들어와서 또 섬기고, 그러면 이게 전통이다, 이게 문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강조하고, 예.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1882년 한글로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번역이 돼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뭐 이영택이나 서상열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셨어요.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평북 사람들이에요. 평양북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가 되겠어요? 평양북도 사투리로. 아니요, 영어도 우리가 굿뉴스 바이블 있고 NIV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다 달라요, 이것들이. 비교해보면 단어도 각각 다 다를 때가 많아요. 문법도 다를 때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번역상에 이제 변화가 있긴 하겠죠, 이제.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뿌리도 실은 아니야. 근데 자기 뿌린 줄 알고 섬기고 있는 그런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다 성경을 번역해 주면서 82년에 2개가 됐잖아요. 87년에는 신약이 다 번역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그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확실히 다 구분되는 단어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단어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주는 큰 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제목은 뭐냐? 참 감사다. 하나입니다. 왜 참 감사입니까?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됐으니까 식구들이 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주상을 다 차려가지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한 잔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상을 다 차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가서 대가리 궁뎅이 쳐들고 대가리 먹고 이제 절을 하고 술도 따르고 그러고 이제 아침을 먹고 나서 전부 다 산에 가서 이제 성묘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닐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모여서 술 먹고 술 먹다 또 싸우고 명절이라고 그렇게 천년 정도는 아니겠다. 천년은 그렇게 살았네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막 강요하고 해가지고는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 되고 딱 몸에 배게 만들어놔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몇 자리가 명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예. 이성계도 그렇고요, 조선건국도 그렇고 그래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건국 비하를 보게 되면은요, 예.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살아갈 겁니다. 예. 그러다가 다른 정도가 들어왔어. 그럼 또 바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게 또 전통이 돼. 그러다 또 다른 정도가 들어왔어. 그럼 또 바꿔. 그러다 그게 또 전통이 돼. 그러면서 그게 자기 뿌리라고 생각을 해. 자기들의 인적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해. 예. 실제 그런 게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느냐면요, 유교? 그건 우리 뿌리가 아니구나. 대다수의 99%의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사상과 체계구나. 그러지 않은가요? 양반 상놈해가지고 딱 눌러놓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국가적인 관직은 전부 다 그들만 일부 몇 사람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참 못 차지하게 하고. 그게 유교 아니에요. 그걸 뭘 쫓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죠? 자세히 한번 봐보라니까요. 불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불교를 조금은 알아요. 왜? 우리 국사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은요, 불교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뿌리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시험도 나와요.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이 역사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했던 그 행시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국사예요. 거기서 당나게 갈려요. 다른 데서 안 갈리고. 국사 그 다음에 영어, 나머지는 뭐 가릴 수가 없어. 나머지 세 과목에서는 전부 다 거의 뭐 평균화 만점 가까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국사는 80점만 넘기면 합격이에요. 영어는 60점만 넘기면 합격이고. 그러니 국사를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불교는 공부는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 딱 하나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18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10몇 년을 공부한 나이지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누가 하냐? 한 놈이 누가 했냐? 아무도 없더라. 그건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미련하게 만들었구나. 내 뿌리도 아니고 우리 조상의 뿌리도 아니요. 원래 뿌리가 아닌 거야. 중간에 들어온 것들이야. 그런데 그것을 자기 뿌리로 알고 자기 조상으로 알고 그렇게 따라간다고? 이건 아니지 않냐.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이 자기를 억압하고 얽매이는 있는 것을 거기다가 내 인생을, 영혼을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답이 뭐 너무나도 명쾌한 거예요. 이 민족의 뿌리, 아니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의 뿌리는 어디에 있더라고요? 예, 창세기 9장에 있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9장 10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쫙 분화되는 게 나와요. 각 족속과 각 언어가 나왔더라. 쭉 나와요. 그러면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민족이 다 나뉘, 언어가 달리면 민족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류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징계를 받은 부류가 흘러서 한 번 더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고 나는 그 후에이고, 그렇다면 내 뿌리는 어디냐? 올라가야 되잖아. 내 뿌리는 하나님이구나. 누가 속였냐 나를? 그게 이제 분명해지잖아요. 나를 속였구나. 아니,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정말 많은 사람을 1000년, 1500년을 속였구나. 그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1.1액이 아니라 단 하나 0.1의 미련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왜? 나를 속였기 때문에. 뭐 이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계속 아담 이후로, 아담이 범죄로 계속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완악한 무리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서 오늘에 이르렀고,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었다면, 나의 근원이, 나의 뿌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면, 나는 지금도 내 뿌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 뿌리라고 착각을 하고, 나에게 생명도 주지 못할 걸 가지고 생명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고 엉덩이 쳐들고 엎드려도 절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겠구나. 그러고 우리 아이들한테 다 그걸 가르치고 강요하는. 그러니 이 미련한, 내 힘으로는 스스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우상의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주제의 내용이 뭐냐, 감사해요. 참 감사. 만약에 몰랐다면, 나를 불러주지 않고 그 부르신 중에서, 부르신 자 중에서 택하지 않았다면, 부르신 자는 많아요. 그렇죠? 모든 이들을 다 불렀어요. 좀 적게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을 봅시다. 그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에게 야곱과의 서를 줍니다. 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럽니다. 부르신 자 중에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하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겠죠. 예. 어느 정도 절대 주권입니까? 이런 비유는 좀 아주 그럽니다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잡으면 좀 생포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탁 하겠다는 거예요. 내 소를 써요. 넌 기러기 잡다가 기러기한테 네가 잡힐 것이다.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추석 끝나고 한 마리를 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1000개를 이렇게 수컷을 바꿔주려고 부화를 시켰는데, 이게 오골개랑 섞인 거야. 1000개 오골개. 그래 1000개가 나왔는데 대가리에 봉을 달고 나왔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백봉 오골개라 봉이 있지, 뭔 1000개가 대가리에 봉을 달고 다니냐고. 크기도 쬐간해요. 아, 이 아저씨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1000개 알도 아닌데 섞인 것을 팔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장닭들이 이제 꼭 울거든요. 저것들이 왜 안 커? 보니까 다리에 털이 났어. 5개는 다리에 털 나고 1000개는 다리에 털이 안 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놈들이 3마리나 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것을 한날에 탁 잡아갖고 안에다가 막 대추판 팍 집어넣고 종이로 딱 싼 다음에 거기다 흙을 덕지덕지 탁 붙여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은 날 숯을 끌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탁 넣어놓고 가서 운동을 딱 하고 돌아오면은 잘 익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날마다 해요. 예. 자, 그러니까 저놈들을 살리고 죽인 게 누구 손에 있어요? 제 손에 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1000배, 10,000배 큰 주권을 가진 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안 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택하신 자들만 오는 거예요. 천국에 드리겠다고. 그러니 그 우상의 전통에 빠져서 영원토록 우상을 섬길 내가. 그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남들은 다 이 시간에 조상신과 천지신명에게 감스럽게 절을 하는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말라기가 다시 하십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태중에 있는 쌍둥이 중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들이 너희들 아니냐,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이 뭐라고? 예수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자들입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를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된 감사입니다. 자,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그 큰 성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이나 되는 그 영혼들이 있는 그 니느웨, 내가 그를 죽여야겠느냐 살려야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상이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저는 동남아시아 보고 있으면 웃기지도 않아요. 저그들이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주변 동네 사람들, 옆 동네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래요. 다른 민족이라고 막 종교가 다르다 죽이고 그래요. 원래 자기 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이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나기는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의 명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삶의 짐과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은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 미련한 인생을 건지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뭘 면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난 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까? 한반도에 인류가 사람이 사는 이후로 오늘날 같이 좋은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역사를 알기로는 없었어요. 예. 영정조 시대요. 그 신문지 사이에 칵 묶여가지고 숨도 못 쉬는 시대가 무슨 좋은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비록 아직 전쟁 중이긴 하지만 이 나라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보다 인구도 배 이상이 많고 한 1억 2천 되니까 일본은 그렇죠. 경제 규모도 2배 이상이 되고 그런 일본도 이번에 가서 미국 가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 보세요. 뭐예요? 그렇게 사인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3,500억 달러는 업프런트, 선불이요. 선지급되는 거.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소리예요? 본불이 본 계약, 그건 계약금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뒤에 본질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완전히 망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칼도 안 드는 강도, 제국주의 안전 강도라. 어떻게 거기 사인을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뭐까지 밝혀져 요즘 나온 게 뭡니까? 협상 과정에 있었던 말까지 나오잖아요. 밟을 때는 밟아봐라. 밟으면 발이 뚫릴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제조업의 모든 뿌리가 다 누구한테 있어요? 다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안 주면 못해요. 엔비디아, 애플, 전부 다 마찬가지. 그 정도가 아니야. 쟤들은 LNG선 하나를 못 만들어. 군함이 고장났는데 고치는데 10년이 넘게도 못 고쳐. 우리가 안 고쳐주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설계도도 없이 고쳐주잖아요. 역설계를 통해서. 밟을 테면 밟아봐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중간선거에 자리 끝날 것이다. 내년 중간선거 되면은 미국이 내전을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트럼프가 망하든지 이 공평과 정의와 주권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거.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렇죠. 80년대요. 그저께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년이 온다. 5.18 민주화 사태, 항쟁을 소재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은생이가 먼저 읽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게 유명하기 전에 먼저 읽었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 있는 독후감까지 있어서 지금도 이제 백운고에는 잘 써진 그런 거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은결이가 이제 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살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안 읽었잖아요. 듣고 있었거든요. 설명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딱 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거죠. 교정회가 쫙 사진이 있는 거예요. 처참해서 볼 수가 없어. 그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헤럴드, 영지,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 이런 기사들이 이제 영어로 딱 신문들이 이제 복사되어 있는 거 읽어보니까 대충은 읽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던 거랑은 너무 달라. 충격이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고 이제 영자신문을 보게 되니까 땡전두환 대통령께서 다 거짓말이야. 진짜 열받더라고요. 정말로 열받아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자기 몸에 기름 붓고 투신 자살하는 친구들 이해가 돼요. 그러던 시절이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3파트 2부로 볼까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1909년에 뭐가 이루어지죠? 신사참변 우상숭배가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고 해방할 때까지 신사참배는 크게 다르게 이루어졌어요. 해방되고 나서 목회자 중에 신사참배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고백한 목회자 없어요. 장로들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목회자는 없어요. 당연히 매가 들리죠. 뭐가 들립니까? 해방 5년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우는 방법 중에서 그 전쟁이 지금도 안 끝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잖아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사실. 전도자.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자가 좌우를 분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주관자가 되심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인생이 됐고, 내가 그 뜻을 이루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팔복을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애통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주변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뭘 받는 것입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누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탐욕과 탐심과 미움과 증오와 시기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는 가능합니다. 그들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고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던 인생, 이제는 썩지 않냐는 인생을 위한, 양식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습니까? 무엇 하나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게 했다는 이 하나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절을 하며 우상을 섬기던 그 삶을 벗어나서 이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진 참된 복을 받은 자들, 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휴기간에 더욱더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그럼 어떤 꿈을 꿔야겠습니까? 이제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일가 친척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감사해하는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은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자기 인생을 썩을 것을 위해서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 충성된 자로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가 언제나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이 되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이 되는 그러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가 되어서 친구들이 모이고 가족이 모이고 일가 친척이 모였었을 때 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자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 저희 집은 월요일 날 아침에 아마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물론 말씀은 제가 선포합니다. 형님 기도하세요. 네가 해라. 형수님 기도했어요. 대리님 해. 당신 기도해. 당신이 해. 결국 기도에서 축도까지 모든 걸 원미처럼. 그래도 같이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이 꿈을 꾸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가족에 모이면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실체가 없는 조상신을 섬기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텐데
이런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연휴가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참 감사가 넘치는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일가 친척이 되어지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